시간에는 본문을 중심해서 거부가 된 이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부가 된 이삭.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여기 13절을 이렇게 보시면서 말을 하시면 됩니다.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부가 된 이삭처럼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자식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자식들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손주가 먹을 우유도 없어서 울고 있는 것을 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서 모두가 잘 되라 하고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풍부하게 사는 인생이라는 시리즈를 만들어서 제가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깨달으셔서 모두가 풍부해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양의 복은 태생으로 오는 복을 주로 많이 말합니다. 생긴 게 잘생겨서 복을 받으리라 그러는데 못생긴 사람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운명적으로 아버지가 부자면은 그 부를 상속하잖아요. 이거는 상속의 부인데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출생한 사람들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동양의 복인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우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안정된 사람들만 받는 복인데 성경의 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 여호와께서 복 주셨다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어떤 걸 말하냐면요, 무릎을 꿇다 혹은 찬양하다, 복을 빌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무릎을 꿇는 게 복을 받는 비결이구나, 오늘부터 내가 무릎을 꿇는 삶을 살리라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거야. 깨닫는 순간 복을 받은 거고요. 이 복이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씨를 뿌리면 이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복을 받는 것은 우리는 이제 내가 재물이 많아졌다든가 좋은 자녀가 생겼다든가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복의 증거, 증상들이에요. 증거들. 실제 복은 어떤 거냐? 말씀을 깨달을 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결단을 하면 오늘 복을 받고 그리고 복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 이삭이 거부가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성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거부는 소부와는 좀 반대 개념에 있는 얘기죠. 소부는 작은 부자를 소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부를 오늘날 텔레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얘기를 하면 서민갑부, 서민갑부라고 텔레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서 서민갑부라고 쳐보면 서민갑부의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많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식들하고 같이 봐도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를 이뤘는가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원리예요. 이건 서민갑부 얘기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부, 이 거부를 가달이라는 단어를 거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가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부라고 했는데, 이 거부를 오늘날 현대 용어로 바꾸면 재벌이 됐다는 거예요. 재벌. 이삭이 마침내 재벌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얘기하는 거부라는 재벌이라는 단어, 재벌로도 번역할 수 있는 가달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가달이라는 단어는 수가 많은 것을 가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심이 많다는 말은 세기 힘들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부죠. 이 가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힘에서 큰 거를 가달이라고 불렀어요. 힘이 셌다는 거죠. 이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재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힘이, 경제력이 커진 거죠. 이 사람들이 이 크게 강성한즉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한 자가 318명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삭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한 국가의 군사력에 버금갈 정도로 그는 크게 힘이 셌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달이 된 게 맞습니다. 여기서 가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넓은 광야를 또 가달이라고도 불렀어요. 넓은 땅. 근데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넓은 땅을 얻고 그가 가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짐승과 사람이 셈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자요, 힘으로는 그랄 왕보다 더 강한 부자요, 그 소유지가 그랄 왕보다 더 넓은 땅을 가진 부자요, 그래서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한 거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부자가 됐을까? 거부가 됐을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으므로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26장 1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이 나와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는데 그걸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태어날 때 믿음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죠. 믿음의 금수저. 이삭이 믿음의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믿음의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대책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조상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이삭이 아브라함 같은 친아들 이삭이 아닐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얻는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착한 일 한 거나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하나님 믿는 것 보고 의롭다 그러셨어요. 근데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지랄지어다. 다른 역본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이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얘기라는 거야.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라는 말은 같이 같은 복, 같은 질의 복, 같은 양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금수저를 우리에게도 믿기만 하면 물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삭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받았을까? 이삭은 번제단에 올라가서 번제의 제물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번제단에 올라갔고 믿음으로 자기 몸을 드린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이 헌신이 좀 있어야 합니다. 쉬운 말로 복 받을 짓을 좀 해야 하는 거죠. 평생 보면은 교회 출입만 하고 남의 신세만 지고 이러면 안 되고 그 앞장서서 헌신을 좀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사건들이 좀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성경을 보게 되면 22장에,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단으로,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납득도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이 뭔 뜻이 있다. 그리고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환 둘에게 장작을 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틀 길을 가요. 그리고 멀리 들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산을 바라봅니다. 거기서는 이제 두 사환에게 너네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나와 내 아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오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삭이 장작짐을 지고 갑니다. 두 사람이 지고 온 장작짐을 이삭이 혼자 져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을 들고 갑니다. 가는데 이삭이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가면서 그가 실제는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다 이 말을 해야 하는데 그 말을 참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눈물 먹은 아마 그런 먹먹한 감정으로 소리가 떨면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니까 22장 9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돌로 단을 쌓고 장작으로 거기에 번제단 위에 화목을 넣고 거기다 이삭을 결박지어 그 나무 위에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냐면 100살에 낳았어요. 그러면 지금 몇 살쯤 됐을까? 이삭이 장작짐을, 두 사람이 지고 온 장작짐을 혼자 지고 산을 올라갔으니까 적어도 17이나 18살은 됐으리라 생각이 되어져.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18살. 그러면 118살 먹은 노인네가 18살 먹은 청년을 결박지어서 나무에 올려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아니, 뛰면 할아버지가 어떻게 18살을 쫓아가요? 절대 못 쫓아가죠. 그럼 어떻게 결박을 져서 올려놨을까? 이제 돌단 쌓고 장작을 쌓고, 그리고 이삭이 또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는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이삭에게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너를 번제단에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내가 믿는 게 하나 있는데, 너는 내 엄마가 경수가 끊어지고 나는 생산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죽은 태에서 너를 낳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너를 다시 살리리라, 나는 그걸 믿기에 너를 데리고 왔다. 너도 내가 말하는 이 믿음을 갖고 번제단 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했을 거야. 그때 이삭이 그 얘기를 듣고 망설였겠지만은 아버지 말씀을 듣고 보니 맞습니다. 내가 죽은 태에서 나왔으니 능히 다시 살릴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 번제단에 오르는 거죠. 스스로 오르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믿음으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드렸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으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고 저에게 거부의 복을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거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죽은 뒤에 다시 살리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심으로 보여준 산 증거이기 때문에 이거 믿고, 말씀을 믿고 번제단에 스스로 이삭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나무를 지고 올랐던 것처럼 이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거 한번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럼 그가 복을 받았을까? 오늘 성경 12절에 보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에서 농사하여,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근거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못 주세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는 기적의 수예요. 농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무언가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무언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말에 담력을 얻어서 아무거나 막 하지는 마세요. 아무거나 막 하면 쫄딱 망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뭐든지 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리고 아무거나 하게 되면 제가 책임을 질 수 없어요. 책임은 여러분들이 다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될까? 아니 먼저 무엇을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하고 똑같은 걸 했는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안 되게 하니까 안 된 거고 이 사람은 되게 하니까 된 겁니다.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곰곰이 생각하고 연구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조금 하면 안 되고 무지무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든지 생각하면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답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성공을 한 사례를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주원 제2비전센터 거기 공사하다가 하는데 거기 가서 일하다가 우리 송영근 집사하고 같이 저기 올라갔어요. 이게 그게 뭐지 올라간 거 뭐 이렇게 마루처럼 생긴 건데 높은데 올라가 작업을 하게 올라가는데 중간에 와이어가 있는데 그게 끊어져 버렸어요. 둘이 올라가니까 무게 감당이 안 됐나 봐요. 그랬는데 송 집사가 떨어지면서 제 엄지발가락을 밟아가지고 엄지발가락 그게 까맣게 죽더니 마침내 빠졌습니다. 근데 빠졌는데 발톱이 이렇게 있으면 왼쪽 부분을 왼쪽 사진이 있는데 그걸 제가 어쨌든 왼쪽 부분은 싹 빠졌는데 오른쪽 부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손톱깎이로 다 잘랐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나올 줄 알았는데 오른쪽 부분이 이게 살아있는 게 붙어 있으니까 왼쪽은 좀 잘 나오는데 오른쪽은 더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발톱이 이렇게 돌았어. 그러니까 이게 돌아 나오면서 살 파고 들어가는 거야. 이게 꽃장 나왔으면은 이게 그게 나오는데 나오면서 살을 파고 들어간 거야. 어느 날 걷는 게 불편해서 왜 그런가 그러고 그 이튿날은 아파요. 그 다음 날은 더 아파. 점점 파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발톱을 놓고 보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계속 파고 들어가면은 이게 더 아플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임춘선 목사한테 물었습니다. 전에는 이거 어떻게 하겠나 그랬더니 병원에 가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쳐봤어요. 발톱이 살을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병원에 가게 되면 짠대요. 그 살을 잘라내고 이렇게 하면 그게 글이 나온대요. 살을 째준대.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살 잘라내고 하면은 나중에 그거 암으로도 아플 것 같아.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건 대책이 아니다. 이게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발톱이 너무 두꺼운데 들러보니까 안 들려요. 그래서 발톱을 갈면 얇으면 들리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제 아내에게 도르코 칼을 하나 사다 주고 제가 긁어보니까 코를 구부리고 못 긁겠어요. 당신이 좀 긁어주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앉아서 한 1분 긁더니 못해. 못한다고 나가 자빠져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진짜 잘 안 긁어져요. 발톱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교회에 김민혜라는 자매님이 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네일 아트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자매님 혹시 그 네일 아트 하는데 발톱을 가는 구렌다 같은 거 혹시 갖고 있냐 그랬더니 그게 있대요. 그러면은 내 발톱이 좀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좀 퇴근할 때 좀 갈아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러래요. 그래서 9시에 1층 교회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 기계를 갖고 와서 발톱을 갈아줬어요. 이 발톱을 가르니까 얇아지잖아요. 얇으니까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얇게 갈아놓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뜨개질 바늘 같은 대나무로 된 게 그 자매님이 갖고 왔어요. 도구. 이걸 가지고 여기다 옆에를 꽉 껴가지고 딱 들어라. 그러면 이게 발톱이 들리면은 그 밑에다 플라스틱을 끼면은 이게 들려서 나올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하냐요. 걱정하지 말고 조금 아플 것 같으니까 조금밖에 안 아플 테니까 걱정 말고 하라고.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그걸 가지고 제 말을 듣고 이렇게 살을 해가지고 딱 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그걸 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발톱이 들린 거죠. 이게 꾹 누르고 있던 아픈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이프로 다 칭칭 감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엄지발가락은 안 닦고 다른 발가락만 닦았어요.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발톱이 자라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끌러도 그게 정상적으로 이게 그 위로 나오니까 발톱이 안 아프게 됐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건데 이건 의사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생각하니까 드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오늘 이삭이 농사하니까 100배나 얻었다니까 아무거나 하자,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반드시 되게 해야 돼요. 이게 검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검산, 계산을 하고 맞나 틀리나를 뒤집어 보는 거잖아요. 이거를 무슨 일을 하든지 굉장히 조사를 하고 잘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옆에 어떤 교회가 하나 개척을 했어요. 저는 그냥 개척했나 보다 그랬더니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한테 자기 소개를 하면서 제가 선배래요. 그러면서 선배님 옆에서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럼 잘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3년 있다가 그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왜 문을 닫았나 보니까 구멍가게처럼 채워놓고 손님 오기를 기다렸는데 손님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공부나 하자 그래. 그거 이참에 공부한다고 THM하고 총신에 가서 THM 했어요. 공부하고 그 양반은 석사 학위를 정식으로 받긴 받았는데 결국 교회는 문을 닫고 말았어요. 그분이 얼마 지났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정부의 교회 청빙을 받았다고 그래요. 잘 됐구만. 근데 그분이 찬양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 양반이 한국의 폴포치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러지 말고 나 정말 폴포치다 그러니까 당신 찬양을 한번 들어보고 싶으니까 한번 불러보라 그랬더니 진짜 찬양을 잘하더라고요. 목회하는데 찬양을 잘하면은 쉬운 말로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장로의 아들이고 그리고 교회에 후원해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한 3년 지났더니 그 교회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왜 없어졌냐고 그랬더니 집에서 예배 드린대요. 왜 그러냐니까 성도님들이 다 어딜 가셔가지고 월세 내기 힘들어가지고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교회를 문 닫는 은사가 있나.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안 되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되게 해야 되지.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이삭은 되게 했더니 100배는 기적의 복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뭔가 해서 하게 하되 반드시 되게 함으로 100배의 복을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거부가 됐을까? 우리는 악착같이 해야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삭은 악착같이 하지 않았어요. 이 2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우물을 파놓으면은 그랄 백성들이 와갖고 자꾸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갖고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네 가져라. 다투지 않고 다 준 거예요. 다 주고 이렇게 옮겨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를 갖다가 넓게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투지 마세요. 웬만하면은 소송까지 가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다 믿음으로 은혜로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다 메워놨는데 이제 목축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우물이 필요해요. 어디를 팔까 해보니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니까 파면 좋겠다. 거길 파니까 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물 나는 데니까 원래 그거 파니까 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나는 데다 파야지. 그래야 물이 나는 거죠. 쉬운 말로 되는 걸 해야 됩니다. 되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좀 부족해도 되는 걸 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어떤 성도님이 초청을 해가지고 함께 식당을 갔는데 그게 어디냐면 돈가스 클럽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아 근데 가서 딱 봤는데 야 이건 되는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사업가가 아니기라 잘 모르는데 근데 봤는데 분위기상으로나 보니까 이건 되게 해놨더라고요. 야 이거 되는 거다. 그래서 어느 날 손님이 왔길래 제가 길이 잘 기억이 안 나서 돈가스 클럽이라고 쳐봤더니 아니 돈가스 클럽이 원주에도 있고 돈가스 클럽이 아니 뭐 수십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체인점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기서 되니까 거기서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팠던 우물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는 이 도시에서 개척하라고 해서 여기서 개척해야 했어요. 근데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그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안산의 고잔지구, 일산의 그 택지지구 다 가서 거기서 돌아봤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 홍익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자리가 참 너무 좋아서 야 이런 곳에서 하면 교회가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 교회가 거기서 크게 부흥되었고 단 데로 나갔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됐냐? 제가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다른 거기서 개척해서 이게 크게 부흥돼서 나간 자리에 그 양반이 가신 거예요. 갔는데 자기는 생각지도 않고 첫 번째 새벽 기도를 갔더니 아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30-40명이 와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거기가 아파트 중심에 있으니까 그리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분이 크게 부흥돼가지고 또 나갔어요. 다음에 아주 뛰어난 목사가 아니라도 거기 가면 거기 또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팠던 자리, 셈이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을 팠던 자리를 다시 파는 것, 그거는 경험을 전수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어떻게 이렇게 거부가 됐느냐? 그는 새 우물 파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물을 팠던 걸 다시 파니까 물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경험도 얻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삭이 그런데 자꾸 블레셋이 밀고 들어오니까 새 우물을 팠어요. 새 우물. 그러니까 새 우물을 팠더니 보니까 거기서도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26장 19절에도 골짜기에서 파서 샘의 근을 얻었더니 26장 21절에도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22절에도 다른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넓게 하셨다고 얘기는 넓은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우물 파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2000년에 개척을 하고 이제 사단지 앞에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근데 건물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옆에 땅을 샀어요.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땅이 있는데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그 옆에다 대지 경계선을 마주하고 바로 옆에다가 그걸 사면은 그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구멍가게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목사 윤리가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저는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지 말고 네가 이 땅을 우린 건물 졌는데 이걸 사라. 그때 땅값이 한 필지당 1억씩은 올랐어요. 너 한 1억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이거 사고 이거는 짓지 말고 딴 사람한테 팔아라. 그게 좋지. 교회 두 개가 나란히 있으면 건물을 교회 형태로 질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있으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좋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싫대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거기도 지은다고 땅을 파더라고요. 근데 땅을 깊게 팠어요. 제가 그래서 보니까 이걸 이렇게 깊게 파면은 이쪽 건물에 영향이 없겠나 그러고 있는데, 윤기산이라고 하는 저희 건설 소장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교회 못 짓게 해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요, 이렇게 옆에보다 바싹 붙여서 파게 되면은요, 민원을 시에 넣게 되면 이게 지질검사부터 타당성 조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6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웬만한 건설에서 6개월 동안 이렇게 공사 중단하면 다 부도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민원 서류 한 장 넣으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 대신 거기다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그 지하를 쳐다보면서 너 여기서 평생 해라. 나는 3년 안에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2002년도예요. 2005년도에 저희 여기로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땅을 넓게 주셨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세움을 파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부가 되면 어떤 존재가 될까? 창대한 사람이 되고 왕성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유력한 자가 됩니다. 오늘 13절을 보게 되면 왕성하여라고 하는데, 이 할라크라는 시골이 단어가 이게 한 번 왕성한 게 아니에요. 계속 왕성해져 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점점 이제 왕성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그냥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변화가 필요하고요. 21세기는 더더욱 빠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남면 신산리에 있는 거기 남문중학교, 고등학교 그쪽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 할아버지네 가게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할아버지 부부가 경영하는 건데 아주 그냥 그 조그마한 찌그러지는 주택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한 20년쯤 지난 후에 갔더니 그게 그때도 그렇게 똑같은 형태로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20년이 지났는데도 이걸 하나도 안 바꿨을까? 저는 그것도 대단한 일이라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꾸 세우물을 파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제 이상혁 형제가 그 루안다에서 NGO 사역을 1년을 마치고 귀국을 했어요. 근데 와서 저를 보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대? 저 갈 적에 이 건물 없었어요. 근데 2개나 건물이 세워진 걸 보고 이거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변화죠, 변화. 세움물을 파게 되고 되면은 계속 왕성해지는 역사가 있고 창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삭처럼 거부가 되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 땅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어 믿음의 금수저를 물고,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번제단에 오르는 헌신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박여옥이라고 하는 두 분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전라도의 순천에 가면은 순천 매산학교라는 학교가 1910년대 개교합니다. 저게 초창기의 매산학교예요. 제일 처음에 세워진 게 저기 그 초가집, 그 초가집이 있고, 요게 초가집이고 요게 기와집이고 나중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것이 매산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그 김응선, 박여옥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도 아니고 그냥 매산 학교예요. 옛날에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큰 믿음을 갖게 됐어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하고 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자녀를 많이 낳읍시다. 그래갖고 자녀를 잘 가르쳐 봅시다. 그분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분들이 농사하고 고단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녀들을 낳는데 자녀를 8을 낳았어요. 아들을 5, 딸을 3을 낳았어요. 이 자식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까 생각하다가 부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그냥 새벽 기도 그리고 가정 예배, 새벽 기도, 가정 예배 그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쉬지 않고 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는데 강을 건너가야 했대요. 근데 강을 건너가는데 그만 미끄러워서 강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몸이 젖어갖고 얼마나 춥겠어요. 그 몸으로 교회 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두 분이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그때 고민하는 거죠. 교회를 가야 되느냐 아니면 오늘 하루 쉬어야 되느냐. 근데 두 사람이 옷을 갈아입고 그 추운 몸을 녹이지도 않고 다시 일어나 나갑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면 자식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늦게라도 가야지 애들이 그래 본받을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갑니다. 그분의 두 분의 기도가 뭐냐면 우리 자식들 아들들 다 예수 잘 믿는 장로 되게 하시고 예수 잘 믿는 권사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대로 아들 5이 다 장로가 됐고 딸 3이 모두가 권사가 됐어요. 근데 그냥 장로만 그냥 된 게 아니라 모두가 유력한 자들이 됐어요. 자, 제가 그 사람들을 소개를 하면은 장남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나온 매산학교의 교장이 되었고, 그리고 차남은 서울 복음교회를 다니며 주식회사 명보의 회장이 되었고요. 삼남은 장안교회를 다니고 유성 TNS 회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김명규 이 사남은 인천제일교회 14대 인천교회 장로가 되었고 14대 15대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막내 김승규는 할렐루야 교회를 출석했고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세 딸은 모두가 장로가 됐는데 2004년도에 온 가족이 모이라고 해서 한번 모였는데 그 부부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들이 103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3명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금년도에는 기독실업인의 회장으로 김순규 이분이 전에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번에 회장이 되셨고요. 이분들의 자식들 모두가 5 아들 모두가 아주 유력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거는 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 사실이고, 근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뭘 전라도에서 뭘 해줬겠느냐? 믿음 하나 잘 심어줬더니 지들이 나가서 다 잘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 부부가 자식들에게 늘 해줬다는 7가지 자녀교육의 7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 제가 하나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십시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 큰 비전을 품고 살아라. 겸손한 신앙인이 되라. 꿀벌처럼 남에게 유익을 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라. 신앙의 기업을 이어가라. 세상에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네, 얼마나 훌륭합니까? 정말 그렇게 봉사하며 살라고 그랬더니 저들이 다 잘 되는 복을 얻고 누리게 됐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부가 된 이삭이라고 제목을 잡고 말씀을 전했는데,
당대의 여러분들 가운데 거부가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 엄청난 거부가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고, 적어도 여러분들은 세상 떠날 때 소부, 아까 그 소부를 뭐라고 했죠? 아니 소부. 서민갑부라도 다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